예수와 하나되기 246번째.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절망하지 않고 주인의 집 일을 성실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봅니다. 요셉은 주인의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며 악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주인은 요셉을 모함합니다. 주인은 요셉을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넣습니다. 요셉은 억울해 분노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세상의 분노에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며 성실히 삽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애굽 관리들을 통해 요셉에게 나라의 일을 알려줍니다. 때가 되자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워 많은 생명을 구원합니다. 요셉에게 고난은 그의 인격과 능력을 성장시키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죄인들이 다투며 살기 때문에 죄악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분노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분노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실하면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악을 선으로 만듭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고난은 우리의 능력과 영광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면 생명을 살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이 러시아와의 마찰을 통해서 그 마찰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군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는 또한 군수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세계가 이러한 큰 전쟁을 대비하는 것으로 가고 있죠. 또 미국은 예전처럼 이 초강대국으로 있지 않고 또 중국과 인도 여러 나라에게 힘을 분산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혼란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양육강식의 세계 같지만은 사람의 정신의 문제입니다. 양육강식의 자연적인 모습은 먹이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 먹이의 문제가 아니거든. 영토가 없어서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전쟁하는 나라는 극히 작아요. 이제는 뭐냐면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이며 사람 내면에 있는 죄악이 끌어넘쳐서 이 세상에서 우뚝 쓸 뿐만 아니라 신의 자리에, 전능자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 욕망이 발현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투쟁하게 되어 있고 말로는 평화를 하지만은 이 내적인 것에서는 분노함이 계속 끓고 있죠. 그리고 우리 물질 세계, 물질 중심의 세계에서는 어떤 광고라든지 사회 가치관이 물질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더 어떤 위하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가치도 거기에 종속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생존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먹고 살만한 것을 국가들이 계속 복지국가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며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특히 문명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자존감의 결여인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살까? 신이 나를 버린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압박하는 것인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원, 이런 신경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아예 우울증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 너무 낮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처방전을 주고 또 이제 안 되면 약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부자들도 똑같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우울증을 갖는데, 부자들도 갖는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뭐 조 단위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자살을 하는 경우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우울증을 계속 앓고 있었던 것인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몸을 죽여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뭐 20대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이 자살이잖아요. 우울증이 그만큼 심한 거예요, 이 사회에. 아이들이 어떤 가치를 못 느낀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해도 가치를 못 느끼고, 또 의미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사람이 의미적인 존재라서 의미를 먹지 않고서는 이게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옛날엔 더 가난했지만은 그런 자살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정의라는 게 있었어요. 공동체에 서로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어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복지국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시스템적으로 하니까 마음과 마음이 교환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탈감이나 어떤 소외를 느끼고 자살의 극단적인 걸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존감이 문제예요. 자존감이, 부자라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의미 체계를 갖다가 차곡차곡 쌓지 아니하고 가치 체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이 우울감은 항상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사회적인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기 존재를 갖다 자꾸 잡아먹으면은 내가 이거 뭐 하는 걸까 하는 그 허무감, 그런 공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물 처방을 많이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다가 약물에 중독되어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이 들은 거예요. 자유가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통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좋은데, 자유가 너무 많으니까 마약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신세계로 치면은 지금은 이제 정신세계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엄청나게 무너졌죠. 물질적 세속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종교적인 걸 이용해서 하는, 덕이 없고 이런 어떤 사랑의 근본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 깔려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맛이 두 가지인데,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십자가의 그런 기쁨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그 기쁨이 하나 있는 거고, 또 교회에 나가면 이 사람들과의 어떤 사랑적인 이런 교제 간의 이런 어떤 진실한 사랑에서 오는 그 맛이 있어서 교회를 나갔다면, 지금의 세대는 뭐 말씀을 듣고 예배라는 종교의식 때문에 이거 뭐 주일날 안 나가면 벌이라도 받을까, 아니면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는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나가는데 이 설교가 마음을 울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항상 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나 어떠한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런 걸로 이렇게 전하는데 이 마음이 잘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설교자도 자신도 그러한 어떤 충만함 속에 없으면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교제나 제대로 합니까? 그냥 뭐 주일날 쓱 갔다가 쓰고 오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나의 행복감, 그리고 나의 자존감, 이걸 키워주는 게 참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교회가 쓸모없는 그러한 버려짐으로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짐을 당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이 즐겁게 사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외면적으로 주어진다고 많이 주어져도 소용이 없고, 또 없어도 또 문제예요. 적당히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가 무엇일까 하는 것은 역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창조주가 옳담을 생각해야 되고, 그 창조주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가 누군지, 정말 내가 뚝 떨어져서 내가 그냥 생기진 않았잖아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누굴까 하는 이런 근본적인 찾음이 있어야 되고, 그가 또한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은 어때요? 이 죄악 속에서 뚫고 들어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내 마음에서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다 들고 앞에 있어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내 부모가 교회로 인도했으니까 최소한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더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팔렸으나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디 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가 가정총무가 됐죠. 가정총무로 했는데, 또 이게 인물이 인물값 한다고 또 유혹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엉뚱한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또 다시 감옥에 가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또 함께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성실히 살아갈 때, 세상 아무리 못된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을 갖다가 악하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올바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악한 죄인도 그 사람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관계가 회복되고 그와 나누게 되고 내 속마음을 말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는 그 죄의 하층, 그 노예한테 자기의 어떤 심중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부터 행실이 보통 인간들하고는 다르게 진정한 그 행실로 이렇게 하니까 그에게 말도 하고 말도 섞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음도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들어가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어떠한 환경이 딱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길로 겉표면은 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갖다가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감옥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인격적이며 또 지식적인 것을 성장시켜서 애굽 총리의 자리에 딱 두었을 때 그 일들을 무난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지금의 자리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지혜와 지식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우울감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떨어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하소연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으로 발현이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죄인들을 용서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감당하며 하나님께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크면 그렇게 있어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면 그렇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탓, 내 이웃 탓, 세상 탓 이렇게 하기 전에 내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남을 바꾸기보단 내가 올바로 바꿔서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그것이 나와 또한 내 이웃, 아니 모든 생명을 향한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그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 변치 않는 약속을 함께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억압할 수도 있고 우울함을 줄 수도 있고 또한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곳에서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에 눈을 돌려서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임을 잊지 않고 그 세계에 걸맞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거듭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